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의 카톡 프로필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프로필의 사진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주 꼭 껴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아이를 안아준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환한 웃음을 보인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한다. 하루에 10분 이상 아이와 놀아준다. 약속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킨다. 아이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인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사랑하고 아낀다. 집안일을 돕는다. 아빠 일은 스스로 한다. 물건 정리를 잘한다. 아이 앞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바르고 고운 말을 쓴다. 생활 규범을 잘 지킨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에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소망은 뭐냐면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용돈도 달라는 대로 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그런 아버지인가요? 아마 인기 있는 아버지이겠죠. 진짜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자식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병을 고치고 싶은 아버지. 아들을 몹시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귀신에 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나 아파요, 나 아파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벙어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귀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귀신이 그 아이를 더 사로잡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합니다. 불에 들어가는 아이를 가서 붙들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불과 물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겠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사이에 왜 이 아이의 귀신이 떠나지 않는지,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논쟁이 붙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지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거기서 그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한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이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며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아버지는 참담해하면서 슬퍼하고 있겠지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리면 말다툼이 생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어디든 말다툼이 잦아진다는 것은 일이 안 풀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말다툼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집에 일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 입씨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제자들 보면서 비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고성이 오가며 말다툼하고 입씨름하고 있는 이 사이에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귀신은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느냐? 아, 예수님, 글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렇죠.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아들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제 아이를 사로잡으면 넘어뜨리기도 하고, 제 아이는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뻣뻣하게 굳어지고 파리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을 일러 바치기라도 하듯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야, 이 녀석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제자들을 나무래시는 말씀이시죠. 이 믿음 없는 제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라고 하신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누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아니면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시대를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대에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도 없는데 이 귀신을 진짜 내쫓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가? 이 어리숙한 제자들이 과연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말씀도 모르는 갈릴리 무식쟁이들아, 니네가 무슨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 죽어가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죽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이를 살려내십시다. 다 같이 모입시다. 기도하십시다. 한 생명을 살립시다.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10월 달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안수하여 세울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지요. 우리는 11월 달이 되면 새 생명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 안에 병을 지니고 약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층 로비에다가 게시판을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쓰셔서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동부, 중고등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한 끼를 금식하며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꼭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원이가 제일 크게 대답하네. 역시 희원이 잘생겼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회복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약 먹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약 드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금식이라고 해서 나는 약 먹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름 쓰십시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오는데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가 떼굴떼굴 구릅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남편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말고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도 이 제자들이 과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변론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말다툼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십자가 앞에 서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믿으면 내 돈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 놓으셨죠? 여러분, 의사를 믿으면 내 목숨을,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고 싶으면 택배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회사에다 물건 맡겨놓고 불안에 떠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남편을 믿으십니까? 그럼 남편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고, 맡기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뭘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내 미래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내 노후까지도, 내 내세까지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맡기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맡아주겠다고, 팔을 벌려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깊숙한 시골 마을에 이제 버스가 처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태어나서 처음 버스를 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짐을 머리에다 이고서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한참을 가는데 기사분이 할매요, 짐 내려놓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해 하시면서 짐값은 안 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보따리값 안 받으니까 내려놓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그러고 짐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련하신 구원열차 타고 가시는데 아직도 머리에 짐 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허리에다가 어깨에다 짐 이고서 그러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구원열차 KTX 탔으면 시속 300km로 달려가는데 왜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잘했다 하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슈퍼에 가서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뭘로 마련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이 좌절해 있는 아버지가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는 누구를 비난했냐면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저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고. 제자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나가는데 지붕에서 두둑둑둑 두둑둑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기쁨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당 문을 활짝 쫙 하고 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깥에 못 나갑니다. 근데 저 뒤에서 한 아이가 총총총 하고 걸어오더니 우산을 탁 꺼내가지고 휙 피고 앞으로 총총총 하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화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보면 땅에 떨어지면 못 줍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작습니다. 눈 어두우신 분은 손바닥에 놓고도 못 찾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주저앉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밑에 금식기도 게시판에 나는 한 끼 어지러워서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물을 드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말 힘들면 조금 드시면서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붙잡고서 기도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붙잡고서 다 같이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넘어뜨리고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 아들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씨름하고 입씨름하고 논쟁에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다툼하고 논쟁에서는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고 싶으면 같이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말다툼에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말다툼과 이씨름과 논쟁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계속해서 흔든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꺼내서 열쇠 꽂이에 꽂아서 돌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믿음의 기도를 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